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살다가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하란으로 옮겼죠.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이 바로 우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하란인데 저 아래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옮기게 된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리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 나이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잖아요. 맨 처음 취할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나이 84세에서 85세로 바로 넘어가는 그때에 하갈을 처음으로 취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사라의 말을 들은 겁니다. 자,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청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더불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면 아니 이 예편대가 미쳤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이렇게 물리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간 인간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84세 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84세 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84세에서 85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하갈을 취했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리고 하갈을 취한 거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에 3번이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는 사라 아닙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 10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말씀하시고 그 직전에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3번이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를 뛰어넘어 언약적인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속대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의 족보, 언약적 족보라는 거죠. 비싼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3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낳고는 헬라어 겟나오죠. 이 겟나오는 일반적으로 한 가게의 가장이 그 가게를 이어나갈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능동태로 39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혈통적 족보라기보다는 언약적인 족보로서 언약의 자손으로 연결된 계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의 족보에 이어지는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사오니 이 기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명하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